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바꿔 번역하면 신앙인으로서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우리 연로한 아버님, 어머님이 영과 육이 명료한 상태에서 장로답게, 권사답게 하나님과의 여정을 계속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긴급한 기도의 주제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가장 큰 관심과 기도 제목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과연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인생의 대부분을 섬겨왔던 우리 신학교의 미래는 어떠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그만큼 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신학교와 우리의 일터, 우리 나라, 우리 교회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인 동시에 우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해로 30년을 섬긴 신학교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학교로 전해지고 그 도구의 역할을 했던 것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그 즈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잠시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는 진짜 은퇴의 예고편, 진짜 은퇴를 잘 하라고 하는 주님의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아직 은퇴 안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짜 은퇴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날, 이 땅에서 진짜 은퇴하는 날, 꼬람대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은퇴를 생각하면서 저는 일생을 교실에서 지내온 사람이니까 그 교실과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것 같아요. 마지막 그때 제가 예상하는 건 2문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 어땠어? 내가 너를
20세기 중반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이제 21세기까지 살다가 불렀는데 네 삶이 어땠어?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디 멀리 떠났다가 군대 갔다가 공부하고 뭐 이렇게 돌아오면 묻잖아요. 어땠냐? 궁금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땠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별로 그렇게 기쁘고 신나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신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고 사회문화적으로도 풍성해졌고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신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까지 될 수 있었던 것, 또 복음을 받았던 나라에서 그 귀한 복음을 세계 열방과 나눌 수 있었던 것,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신나게 하다가 올 수 있었던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주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은 신나게 살다 왔는데 근데 너희들이 남겨놓고 온 나라는 괜찮은 거야? 너희들 딸들 괜찮아? 너희 아들들 괜찮아? 너희 손녀, 손자 괜찮아? 너희 교회 괜찮아? 라고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은퇴 이후에 주어진 시간들, 삶,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간들, 지금도 생명을 허락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두 번째 질문 제대로 답하라고 주신 잉여의 시간, 잉여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에게 지난 반세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께 제일 죄송한 것은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그렇게 아버지께 유산을 엄청나게 상속받았는데, 물질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엄청나게 받은 우리나라와 민족인데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의 상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리고 세상에 주시려고 하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너무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출생률 세계 최저, 자살률 거의 세계 최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살 바에는 태어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살 바에는 살 필요가 있어? 생명보다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진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혼자, 누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특징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 문화의 특징을 VUCA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VUCA, 변동성이 너무 변화하는 게 심한 사회. AI,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이런 기술의 발전, 세계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로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한 확실성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갖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복잡해서 하나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명료한 것이 없고 다 얽혀 있는데, 얽혀 있는 결과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모호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기술의 발달이나 세상이 변화하는 게 너무 빠르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불안한데, 젊은 세대들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기술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그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성세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세상은 성장하는 세상, 성장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기성세대는.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살았어요. 2000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월드컵 4강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상징적으로 경제도 수축되고 경쟁이 심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고 하다 보니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사실은 기성세대보다 더욱더 큰 불안의 시대, 모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구를 탓할 수 있으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래서 모호하고,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때에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다, 모든 것이 변수지만 이것은 불변의 상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런 세심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존재,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존재가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을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 불안한 시대에도, 이 모성의 시대에도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부터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기이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백성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른바 모태교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많은 예배를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할 때에 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립 서비스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저의 삶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권고하십니다. 입술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너희의 몸이다. 내 몸이 아니고, 제 몸만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복수예요.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다 몸들, 그 몸들이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려는 것입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수주일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요일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딸답게,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도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이 영적인 게 아니라, 사실 이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는 로기켄이라는 말입니다. 로기켄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리에 맞는, 하나님의 도리에 합당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느 번역에는 이 영적 예배를 spiritual service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뭐 알지 못하는 방언, 알지 못하는 찬양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도 알아듣고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와 집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과 지역사회에서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겠어요? 때로 우리는 다중이, 이중이, 다양한 인격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관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12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즉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신앙인다운 삶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야 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첫 번째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대의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도는 즐기고 살아야지. 인생이 있나? 이 정도 보고 살아야지.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생의 자랑. 이것은 결국은 성과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삶을 뜻합니다. 성이나 돈이나 권력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주인 삼지 말아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주인 삼지 말아라. 우상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동시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본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념,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대요.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식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경험과 지식이 절대화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꿈꾸듯이 자기 걸 절대화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도 열심히 계속 공부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지, 디지털이 뭔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모호함의 시대, 누가 자신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이웃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각자 도생의 삶,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미래는 모르겠어, 현재를 즐기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찰나적인 현실주의에 매몰되고 개인주의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도 그 문화에 결코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적 예배로 부르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어땠어? 라고 물으실 때, 너희 딸은 어디가 있어? 너희 아들은 어디 있어? 손자는 어디 있어? 손녀는 어디 있어? 너희 교회는 어때? 너희 나라는 어때?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좀 자신 있게 지금까지 신나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정도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열방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의 희망, 민족의 희망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를 위한 교회고 또 세계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부터 몸으로 영적 예배를 감당함으로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이 땅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